잠언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그분의 정죄함을 받는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제목은 4절의 말씀대로 덕스러운 아내입니다. 덕스러운 아내. 1절에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하셨습니다. 훈계를 달게 받는 그러한 자가 이 지식을 좋아하는 자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 훈계를 잘 받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인데, 그때 그 훈계를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고치면 그만큼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훈계 받는 순간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하지만 훈계를 잘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훈계를 잘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반대로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랬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짐승과 같다 했는데,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겁니다. 이 짐승에게는 백날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백날 말해줘도 듣지 않고, 올바른 것을 알려줘도 짐승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짐승인 겁니다. 그러니 짐승을 때리는 것과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를 때리는 것은 훈계의 채찍이고 또 사랑의 회초리인 겁니다. 하지만 짐승을 때리는 것은 그저 몽둥이와 채찍으로서 때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니, 때리지 않으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때려서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를 때리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말 그대로 사랑의 회초리이지만, 하지만 짐승을 때리는 것은 부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본능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끝나기 때문에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고 나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나아가는 자는 어리석고 결국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계를 잘 받고 또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책망하실 수 있어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고, 짐승, 동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통해서도, 그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고 나아가는 또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그분의 정죄함을 받는다.
여호와께 받는 것이 다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받는 게 달라요. 둘 다 받기는 다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자는 은총을 받고 악한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받으면 받을수록 한 사람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빠지는 겁니다. 선한 자는 은총을 받으니 받을수록 더 점점 좋아지고 악한 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니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악한 자는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서 있기는 서 있어요. 비록 서 있기는 서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쁜 것만 받으니 결국은 쓰러집니다. 지금은 서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정죄함을 받고 계속해서 나쁜 것만 받으니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좋은 것만 받으니 흔들리지 않고 또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계속해서 떠내려가게끔 만듭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세상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또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야 됩니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굳건히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잘 박히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전에 3절의 말씀에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 아무리 물결이 강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앞에서 나온 훈계를 잘 받는 겁니다. 훈계와 책망을 잘 받는 것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그러한 자가 아무리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세상의 물결이 또 세상의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서 있을 수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는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덕이 있는 아내, 덕스러운 아내,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으니 이 덕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영광이 돼요. 그러니 남편에게 있어서 어디를 가나 그 아내가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덕스럽지 못한 그러한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 뼈가 썩게 하는 겁니다. 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뼛속을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덕이 있는 아내가 누군가? 덕이 있는 아내가 누군가?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를 좀 봐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가 덕이 있는 아내입니다.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아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아내.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외모에만 관심이 많고 또 외모만 꾸미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내는 이 남편에게 걱정만 끼치는 겁니다. 늘 걱정만 끼쳐요. 아니 뭐 밖에 가서 무슨 일 하려고 이렇게 외모만 꾸미는가? 늘 겉모습만 꾸미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외모를 꾸미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꾸며야 될 것에는 무관심하고 꾸미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시간을 쏟고 거기에만 힘을 다 쏟는 그것이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 정작 꾸며야 될 이 속사람을 잘 꾸며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생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매우 값지게 여기시고 또 남편에게도 그러한 아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그러한 아내이고, 두 번째는 그 밑에 3장 5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 그러한 아내가 또 덕이 있는 아내인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아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덕스러운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덕이 있는 그러한 아내인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남편도 아내에게 또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그와 같은 남편이 돼야 돼요. 면류관이 돼야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참으로 덕이 있는 그러한 남편이 돼야 됩니다. 덕이 있는 남편의 모습은 또 뭔가? 그것 또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7절에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자 그랬습니다. 아내와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그러한 남편이 또 덕이 있는 남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의 수준에 맞춰주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보다 보통은 더 힘이 세고 더 강한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너는 왜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내의 생각에 맞춰서, 아내의 수준에 맞춰서,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고 그 수준과 그 지식에 맞추어서 아내를 잘 귀하게 여기며 대해주는 그러한 자가 덕이 있는 남편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아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남편이 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으로서의 질서가 뭔가?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덕이 있는 남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덕이 있는 겁니다. 질서를 잘 따르는 것. 남편과 아내가 그 질서를 잘 따라서 살아갈 때에 또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또는 반면에 남편이 아까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이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아내가 덕이 있는 아내고 남편이 덕이 있는 남편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늘 내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이 고통을 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다. 외모나 성격이 나랑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앞에서 살펴본 말씀대로 그 아내를 통해, 그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예요. 하나님께서 덕스럽지 못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나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분명히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훈계를 잘 받고 믿음을 쓰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덕스러운 아내가 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아내뿐만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특별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내, 육신적인 남편의 모습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참으로 덕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스러운 아내, 덕스러운 남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줄을 알고 그 훈계를 잘 받는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종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그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재직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또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또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또 영적인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